그 1000만을 돌파한 흥행 영화 중 하나가 그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영화 가운데에 그 내용을 보면 원래 독립군에 그 소속된 대장 하나가 변절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일본군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그 작전에 연루되어 있는 대부분의 대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주인공 여자 한 사람만 이렇게 빼놓고 말이죠. 그 결과 변절한 그 사람, 그 독립군을 버리고 이제 일본군에 그 정보를 넘겼던 그 사람은 일본 순사의 고위직에 임명되고, 그리고 일제 치하에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해방이 되어서 그 사람은 한국 정부 내에서도 경찰 고위직으로 올라가서 또 승승장구를 하지만 결국은 주인공에 의해서 암살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이런 권선징악적인 어떤 그 변절자는 반드시 응징을 당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만은 결코 아니지만 그 스토리 자체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변절자에게 영화 내에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해방 이후에 그 사람이 이제 반민특위에 이제 넘겨져서 재판을 받는데, 그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조국의 독립을 기다리지 않고 변절하여 일본에 붙었는가? 그러자 그 변절자의 답변이 이러했습니다. 그 강대했던 일본,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일본이 패망하고 무너질 줄 나는 몰랐소이다. 무너질 줄 알았다면 변절하지 않았겠지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세상에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은 있지만, 그러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일본이 무너졌습니다.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로마와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동독과 서독을 분리하고 있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 그때도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모습을 기록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저녁 7시 동독공산당 정치국원이자 선전 담당 비서인 윈터 샤보브스키의 긴급 기자회견을 방송을 통해 듣고 있던 동독 국민들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동독 국민들은 모든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다. 이게 정말인가? 모든 국경을 넘어라면 서독으로의 여행도 포함된다는 말 아닌가? 더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라니. 시민들은 체크포인트 찰리를 비롯해 서베를린으로 통하는 검문소로 밀물처럼 모여들기 시작했다. 장벽을 열어라, 시민들은 외쳤다. 초소 경비병들은 우왕좌왕했다. 상부로부터 아무 지시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을 열 것인가 발포할 것인가 흥분과 긴장이 팽팽히 교차했다. 같은 시각 서독도 흥분의 도가니였다. 본의 연방 하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 도중 동독의 국경 개방 소식이 전해지자 회의를 중단하고 독일 국가를 합창했다. 서베를린 시민들은 장벽으로 달려갔다. 베를린 장벽 검문소에서 경비병들과 대치하고 있던 동베를린 시민들은 힘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자칫 유혈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경비대는 여전히 상부로부터 명백한 대응 조치를 지시받지 못하고 있었다.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이날 샤보브스키가 국경 개방의 시점을 지금부터라고 발표한 것은 명백한 실수였다. 공산당 정치국은 이때까지 국경 개방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세를 되돌리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장벽을 돌파하려는 시민들에게 발표한다면 그것은 곧 파국임이 너무나도 명백해 보였다. 밤 10시쯤 마침내 동베를린 시민들은 검문소를 넘어가기 시작했다. 서쪽에서는 샴페인 폭죽이 이들을 맞았다. 환호와 눈물, 격렬한 포옹, 베를린 장벽 붕괴의 세계적 뉴스가 전 세계로 타진됐다. 지금 이 기록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동서를 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은 저녁 7시에 그 동독 공산당 정치국원자 선전 담당 비서인 퀸터 샤보브스키의 그 기자회견이 7시에 있었고, 그리고 10시에 동베를린 시민들이 넘어가기 시작했으니까 3시간 만에 그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환호와 눈물, 격렬한 포옹,
베를린 장벽 붕괴의 세계적인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타전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그 베를린 장벽이 이처럼 3시간 만에 무너져 내리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 남과 북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이 휴전선이 무너지고, 그리고 정말 이 자유롭게 이제부터 남북이 왕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가 얼싸안고 포옹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남과 북이 그렇게 통일되는 그 순간이 도래한다면 그 순간은 바로 이처럼 동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과 같이, 그와 같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벨론 멸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벨론의 그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붉은색 자색 옷을 입고 있었고, 붉은 옷감을 입고 있었고, 그것은 화려한 왕족의 옷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종 보석과 진주로 자기의 몸을 치장했습니다. 손에 금잔을 들고 세상의 군왕들을 지배하던 큰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순식간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오히려 동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보다 더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순간까지, 멸망의 순간까지 바벨론의 무너짐을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 시간에 이르렀다.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1시간 만에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이 1시간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1시간, 즉 60분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1시간이라는 말은 가장 짧은 시간, 한순간에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필요한 것은 오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서서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순식간에 벼랑간 그 멸망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죠. 왜냐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세상의 마지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벼랑간 파멸이 일어난다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그 파멸이 가장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꾸는 꿈 가운데 황당한 2가지 꿈. 첫째는 군대로 다시 입대하는 꿈. 2번째 꿈은 뭐라고요? 학교에 갔는데 벼랑간 교수님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오늘 시험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시험 보는 걸 알고 있는데 나 혼자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리고 쩔쩔맵니다. 꿈속에서도 말이죠. 여러분, 준비 없이 갔는데 시험 보는 것, 주님 배울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벼랑간 주님께서 오시는 것, 가장 두렵고 황당한 그런 광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야, 그래도 예배 드릴 때 오셨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주님 아직은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지 못한 것만큼 떨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일지 모레일지 1년 후일지 2년 후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2000년 동안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시간 동안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똑같이 그와 같이 세상은 흘러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쾌락의 풍악을 올리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고, 순식간에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저 자신에게 메시지를 경종을 울리고 여러분들에게 경종을 울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멸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이 도래하게 될 때 순식간에 같이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16장 15절 자막을 통하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다룰 때에 그때에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보게 하고, 그리고 옷을 사서 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바로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냐면 도둑같이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고 없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이와 같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 도둑같이 오실 때에 끼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가? 옷을 벗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은 이처럼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신 말씀이죠.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도둑이 언제 침입해서 물건을 훔쳐갈 것인지 미리 통보해주는 도둑이 있다면 그 도둑은 도둑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도둑이죠. 목사님, 오늘 목사님 댁에 새벽 3시에 들어갈 테니까 값진 물건 다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도둑이 있겠습니까? 그런 도둑은 없습니다. 도둑은 언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것인지 집주인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인터넷상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넌센스 퀴즈인데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도둑이 가장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이 뭔지 아십니까? 네, 벌써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누가바랍니다. 누가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은 집주인의 경계가 가장 허술한 시간을 좋아합니다. 한밤 깊은 시간에 집을 뚫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겠다고요? 도둑같이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마음 안심 턱 놓고 있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하고 있지 못하는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는데 오시겠나, 이렇게 마음을 턱 놓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도둑이 들어오듯이 예로 없이 모든 사람이 평안하다 하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시간에, 풀어지고 깊이 잠든 시간에, 그때에 우리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그 도둑같이 오시는 우리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깨어있으라.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장 15절 말씀은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다는 말은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잠이 들면 보여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잠이 들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열처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깨어있다는 것, 그리고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하여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이 심야에 이루어지죠.
우리처럼 예식장이 있어서 실내에서 뭐 이렇게 그 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그 예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너무 뜨거워서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결혼식을 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고 선선한 바람이 불 때, 그리고 또한 그 밤에 로맨틱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그때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10명의 처녀가 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여기는 뭐 이스라엘은 신랑 하나에 신부가 10명이나 되나,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그 열처녀는 신부가 아닌 결혼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들러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가 신부를 데려오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그들 일행을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랑이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너무 늦게 와서 이제 이 10명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신랑이 도착한다는 전갈이 들어오고 잠이 든 10명의 처녀들은 불이 나게 자신들의 등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의 등불은 더 이상 빛을 발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급히 기름을 사러 상점에 갑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였고 미리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나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10처녀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 10처녀의 비유 이야기를 마지막을 이렇게 맺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일이 닥쳤을 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를 무슨 처녀라고 그랬습니까? 미련한 처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평택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그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시험을 준비하지 못한 학생은요, 시험 당일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준비하지 못한 민족은요, 전쟁이 벌어지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이처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요즘은 40대, 50대의 가장 커다란 고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노후 대책이랍니다. 노후 대책. 어떻게 이제 내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안락하게 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사람들이 참 많은 관심을 보이고 또 준비를 합니다. 그 전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집 한 채 외에 동산으로, 즉 현금으로 한 10억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노후를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예전에는 10억 만들기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굉장히 그 사람들 사이에서 붐이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후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돈을 저축하고요, 집을 사기도 하고 또 땅을 사놓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노후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미 그 노후 대책을 다 끝내시고 또 이처럼 편안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지금 40대, 50대 가운데서는 열심히 노후 대책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노후 대책을 하고 계신가요? 근데 여러분, 노후 대책은 그렇게 분명히 열심히 하시는데 더 중요한 그 이후의 대책은 하고 계신가요? 사후 대책.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사후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십니까? 그것을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분의 판단을 받을 준비는 잘 하고 계시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치명적인 약점을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사후 대책입니다. 우리는 노후 대책은 열심히 하지만 이 노후 대책 이후에 그 다음 생을 준비하는 일에는 참으로 부족한 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또 무엇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다. 깨어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잠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일까? 잠든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저 잠도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듣고 보고 그리고 그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조류를 잘 읽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깨어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날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고 계시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이 철저한 기름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도를 하면서도 그냥 중언부언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졸고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강한 기대감 없이 그냥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잠들어 있는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 기도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의 준비를 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인하여 깨어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임할 터인데 그분의 판단을 받을 준비를 우리는 지금부터 잘 해야만 합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에게 보고할 말들은 무엇이냐, 너의 인생에 대하여 너는 나에게 뭐라고 보고할래? 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 무슨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내 인생에 대하여 뭐라고 주님 앞에 보고를 해야만 할까요? 그 대답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분명히 떠오르십니까? 안 떠오르신다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이의 많고 적음과 그리고 또한 남녀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근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자기 자신이 뭐라고 스스로에게 호언장담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우리 봅시다. 7절에서 8절 말씀 자막을 통하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큰 성 바벨론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호언장담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이야기하면 나는 여왕이요 과부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를 도와줄 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짝이 누구겠습니까? 세상의 군왕들이죠. 붉은 용이죠. 이와 같이 세상의 붉은 용과 그리고 또한 세상의 군왕들이 나를 추종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부도와 영화와 권력이 내 안에 있고 그러니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왕이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이 단지 이 큰 성 바벨론 내에서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과 똑같이 노대책이나 준비하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든지 그것이 나랑 상관할 바 아니라는 듯이 내가 기뻐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나간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무너지는 것과 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녔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을 것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전 못하고 심지어는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지만 내 이름으로 예배도 드렸지만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준엄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새겨 들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준비하는 것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오늘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지금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만 하리라. 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만을 내가 향하여 나가리라. 이 마음이 없으면은요, 오늘 우리들은 스스로 이 바벨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여왕이라 이야기한 것처럼 스스로의 성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권력을 구축하고 스스로 재물을 쌓고 스스로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성을 쌓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가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진리될 수 있게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요, 찬양하여 아무 느낌이 없다는 장난 아닙니까? 깨어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반응을 하는 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평택제일교회에게 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질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큰 성 바벨론, 스스로 호언장담하기를 나는 여왕이라, 나는 과부가 내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모든 부귀와 권세와 세상의 군왕들이 내 손 안에 있으니 나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네가 그만큼 사치한 만큼, 네가 그만큼 자기를 영업한 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어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 가운데 눈물이 나게 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나무는 그 마음에, 그 나무에 상처를 내면 수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찢을 때에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반응을 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삶입니다. 깨어 있으십시다. 그날은 벼란간 반드시 닥칠 것입니다. 동서를 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벼란간 무너졌듯이 주님은 도둑같이 그렇게 임하실 것입니다. 영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성 바벨론, 스스로 여왕이라고 자화자찬하며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호언장담하였던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스스로의 성을 쌓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스스로 착각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